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기도한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이제 벌써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한 절 한 절의 그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감에 따라서 참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은혜가 있고 또 많은 도전이 있고 위로가 있고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히브리 성도들이 특히 유대 사회와 로마 정부로부터 받는 핍박과 또 압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믿음이 흔들려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실은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고 대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 부활과 승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현실의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더 그런 것을 분명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갖다 기록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구약이 말하는 그 정말 위대한 인물들 또는 뭐 천사도 대제사장도 그 모세도 누구도 예수님만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구약 성경에 증거된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 뛰어나시고 구약의 모든 가르침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자세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구약의 성도들을 믿음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고난 속에서 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냈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냈다는 것을 바로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그 정말 죽기까지 그들이 헌신하며 그것을 믿음을 지켜냈는데 너희들은 지금 히브리 교인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그 뜨거움을 경험하고 그 위로를 경험한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아니냐. 그런데 참 현실의 그런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선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2장은 히브리서 전체의 적용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11장은 믿음의 증인들이라면 12장은 그 말씀을 오늘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믿음은 끝까지 달리는 끝까지 달리는 달리는 것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의 내용을 구분해 보면은 1절서부터 우리 3절까지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통해서 믿음은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경주를 통해서 믿음은 끝까지 달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래서 즉 11장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도 같은 길을 달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또 4절에서부터 11절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여기서 이게 5절의 인용 부분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렇게 정말 그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제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정말 이렇게 몸이 삐쩍게 말라갈 때 참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이제 묵상 기도를 하면서 참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셨나? 참 이게 잠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방황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삐쩍삐쩍 말라가고 이런 상황에 참 그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나를 갖다가 미워하시나? 막 그런 마음이 갑자기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근데 성경을 갖다가 그날 이제 이렇게 이제 탁 폈는데 오늘 히브리서 이 지금 12장 이게 5절서부터 6절 말씀을 갖다가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데 계속 읽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아들아. 그렇게 딱 하는 순간에 벌써 모든 게 다 그냥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나를 갖다가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에게 꾸짖음 받음을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갖다 탁 주시는데요. 정말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그냥 엉엉 울었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자녀로 받아주셨구나. 정말 큰 위로를 받고 힘을 내어서 신학을 마치고 지금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여기에서 5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그때 상황들이 자꾸 올라와서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부터 17절은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죠. 여기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권면인데요. 그러면서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복을 잃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또 18절에서부터 24절은 시내산과 시온산의 비교를 갖다가 해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시내산과 시온산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 안에 있는지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5절에서부터 29절 마지막까지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그곳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게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인물들, 그래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과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운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 새 언약의 증보자이신 예수님을 및 아빌로또 피 뿌리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며 땅에 경고하신 일을 거역할 그들을 피하지 말 것은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소개하며
감사함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우리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시간이 나는 데까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의 은혜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3절은 히브리서의 핵심 구절이고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이자 핵심 권면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3절은 뭐 단순히 인내하라는 권면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원리를 매우 치밀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러므로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쭉 소개한 다음에 이러므로 또 그러므로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그들의 믿음을 보았으니 이제 너희 차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분들의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믿음에 대하여 듣고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 주겠다라고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들은 이러하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1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같이 둘러쌌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이 말씀은 마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무수히 많은 증인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막 구름같이 여러분들이 좀 구름 안으로 들어갈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는데 구름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구름이 콱 여러분들 싸고 있는 이 장면들이 참 장관이죠. 정말 그런 모습들 같이 둘러싸고 있는 무수하게 많은 증인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어떤 분은 이것을 어떻게 이제 설명할까 이제 다름대로 설명하려고 이제 시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여기 이제 그렇지 않아도 경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장에 특히 달리기 경기장에서 우리가 이 경기를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분들로 설명하기도 하시는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좀 그래서 그것보다는 물론 그렇게 봐도 좋으나 원래 성경이 주는 의미는 경기를 잘 마치고 좋은 결과의 승리의 결과를 이루신 분들이 이 경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고 코치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앞에 11장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쫙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증인들이 지금 너를 탁 둘러싸고 있다. 그러면서 누구야? 이렇게 잘해봐. 열심히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나는 그때 이런 일을 했거든. 나는 이런 은혜를 갖다가 경험했고, 내가 이 어려울 때 나는 정말 이렇게 그것을 잘 승리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이렇게 잘 나왔단다. 한번 너도 그 어려움의 과정을 잘 이기고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는 그런 증인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사실 증인은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마치 법정에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증언합니까? 무엇을 증언하겠어요? 그들이 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증언한.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증언을 갖다가 옆에서 내가 막 어떻게 하면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야. 하나님께서는 너를 너무나 사랑해.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힘도 하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우리 뭐 성도들이나 친구들이나 또는 뭐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은 가서 누구야.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그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하셔. 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계속 하는 것 같이 바로 그렇게 우리 주위에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싸가지고 우리를 둘러서 누구야, 석태야, 아야나, 우여가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야. 라고 그렇게 지금 그들이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걸 아니까 그것을 지금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증언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증언합니다. 증언자들은 말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아멘. 우리들도 그런 뭡니까? 간증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아까도 잠깐 그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런 위로를 얻었다고 하는 이런 증언들이 바로 오늘날 이렇게 허다한 증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런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눈이 가려지고 또 귀가 닫혀져 있어서 또 우리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우리가 못 볼 뿐이지 우리 주변에는 헛한 증인들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천군천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그러나 천군천사께서 나를 돕는 천사가 지금 내 옆에 있다. 나를 또 주변에서 나에게 누구야 힘내 라고 응원해주는 그런 또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한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우리가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너끈히 그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증인들이 우리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와서 나 이렇게 정말 20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살았거든. 나도 이렇게 도망 다니고 토굴에 삼고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있으면은 그 유다 광야를 가보십시오. 얼마나 거친 곳이고 거기서 10년을 갖다가 넘게 거기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이었을까를 우리가 보면서 나도 이렇게 어려움에도 내가 이렇게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았냐.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모세 선지자 나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말이야. 정말 40년 동안 목동으로 그냥 살면서 그렇게 살았을 때 내가 80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됐거든. 그러니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나는 이제 늙어서 못해. 나는 안 돼. 이럴 때마다 아니야. 나를 봐라. 나는 80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쓰셨다. 그렇게 80년을 갖다가 준비하시고 40년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나이야도 상관없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모세가 나와서 나 이렇게 이런 정말 처절하게 정말 목동같이 그냥 외롭고 슬픔 가운데 살았던 난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나를 갖다 이끌어 주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여러 증인들이 성경 안에서 쫙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성경을 갖다 열어서 볼 때 그런 말씀으로 대하기 시작하면은 성경이 너무나 재미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막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것,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원어의 의미는 짐, 무게, 혹,
또는 불필요하게 붙어 있는 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운동선수가 지금 이제 달리기에 대해서, 경주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특히 경주하는 선수들은 어떻게 하고 나옵니까? 여러분들, 운동선수가 막 달리기 할 때 막 옷을 갖다 치렁치렁하고 뒤에도 뭘 달고 막 허리에도 뭘 차고 막 그렇게 달리는 거 봤습니까? 아니죠. 하여튼 최소한도로 가볍게, 최소한도로 정말 그 옷을 입고 나와서 달리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조금이라도 무거우면 달리는데 방해가 되죠. 앞에서 치렁치렁 거려 보세요. 그럼 얼마나 방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세요? 무거운 것이 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뭔가 이게 정말 이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라고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것이 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무거운 것과 죄를 구별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받는 당시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무거운 것이 아주 단순히 일반적인 걱정이나 근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그동안 쭉 읽어오면서 우리가 보아지는 것처럼 가장 무거운 짐은 뭡니까? 뒤로 물러가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해라.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마라. 또 우리를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뒤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우리가 마음 아픈 일들이 있고 슬픈 일들이 있고 또는 주변에서부터 우리에게 압제를 가하고 너 하지마 못해 계속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뒤로 가고 싶은 마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장 무거운 짐은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포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안 하고 말지, 포기하면 말지, 그러면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믿음을 포기하면은 핍박이 박해가 물론 없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포기하면은 뭘 포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영생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천국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내가 죽을 때 우리 앞에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뭡니까? 칼에 베이고 토부에 캐이고 그래도 정말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분들, 왜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생명이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배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또 박해가 무거운 짐이죠. 10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비방과 환난으로 구경거리가 되고, 34절에는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10장 33절, 34절에 혹은 비방과 반란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갇힌 자들을 동경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고, 환란의 구경거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거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더 나은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 그 재산을 빼앗고, 우리를 갖다가 빼앗아도 기쁘게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즉, 사회적
비난과 경제적 손실 또는 가족과의 단절, 친구과의 그 단절, 유대 사회로부터의 배척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히 히브리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우리 터키에 우리 또 가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 갑바도기아라고 하는데 우리 가서 보면 그 동굴교회가 있어요. 지하 10몇 층까지 이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그 동굴 사회. 정말 수세기 동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땅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걸. 거기에 장사돼. 그런 땅 속에서 숨어서 사는 것 자체가 사실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었습니까? 유대교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이 또 강한 유혹이죠. 이거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만일 히브리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포기하면 박해가 바로 끝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니까. 또 가족들이 환영합니다. 이거 너가 이제 예수님 버리고 다시 우리 유대교로 돌아왔으니 환영한다. 잘했다. 그러면서 반영하고 그러면서 회당에 다시 들어갈 수 있고 재산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무거운 것 같이 여겨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들, 이게 가장 큰 무거운 짐이죠. 또 두려움입니다. 13장에서 보면은 마지막까지 담대함을 강조하고 계신데 그 말은 반대로 두려움이 매우 컸다는 뜻이죠. 내일은 어떻게 될까? 감옥에 갇히지는 않을까? 가족이 버림받을까? 죽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경주를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무거운 짐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지나친 걱정이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또 세상 염려, 돈에 대한 애착, 또는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 인정받고 싶은 마음, 과거의 상처, 두려움, 이런 것들이 믿음의 경주를 갖다가 느리게 하는 방해 요소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벗어버려야 돼. 내가 열심히 기쁨으로 막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갑자기 지난날 누군가 얘기했던 것들이 갑자기 탁 생각나고 그래, 나는 미련하지. 나는 지혜롭지 못하지. 나는 능력 없지. 그래, 내가 이걸 갖다 이렇게 한들 무슨 힘이, 뭔가 있겠어. 나는 부족한 자야.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앞으로 나갈 이 경주를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양하고 하는데, 뭡니까? 갑자기 염려가 세상 염려가 팍 물밀듯이 밀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 막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할렐루야 찬양하다가 갑자기 왜 이게 나는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게 이렇게 가진 게 없지? 그러면서 물질에 대한 그러한 염려, 근심, 걱정이 팍 밀려옵니다. 사단은요,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고 어떻게든지 믿음의 경주를 갖다가 열심히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달려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정말로 무거운 짐을 엉겨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얽매이기 쉬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얽매이기 이 죄도, 이 단어도 신약성경에서 여기서 딱 한 번 나오는 그런 사용되는 그런 독특한 단어인데요. 뜻은 쉽게 감싸는, 쉽게 따라 붙는, 쉽게 엉키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엉키는 이런 죄를 벗어버리라 그러는 건데요. 마치 긴 옷이, 긴 끈이 발에 걸려가지고 밟혀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렇게 드레스를 입은 우리 사모님들, 사모찬양단 우리 사모님들이 어디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은 그 드레스가 길거든요. 발에 끌려요. 그러다 보면 뚝 밟혀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그냥 넘어집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이렇게 들고 발에 걸리지 않게 조심조심 걷는데요. 마치 그런 것처럼 긴 옷이나 끈이 밟혀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를 갖다 걸고 넘어지는 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얽매이기 쉬운 죄다라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죄는 처음에는요 어떻다는 거예요? 작아 보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결국 달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그 끌고 그냥 이렇게 경주에서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요 아예 경주 자체를 갖다 못하게 그냥 걸려서 넘어뜨리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죄의 특성은 죄의 특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계신데요. 죄는 처음부터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얽매여서 나중에는 움직이지 못하게 꽁꽁 묶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작은 타협 또는 작은 거짓말, 작은 도적질, 작은 교만, 작은 욕심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여러분들을 갖다 넘어뜨립니까? 아니죠. 뭐 작은 타협도 그렇고 우리가 쉽게 해서 작은 도적질, 우리가 연필 하나 또는 핀 하나, 또는 이게 좋아 보이니까 고무 하나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훔치고 도적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점점 그것들이 나중에는 큰 도적으로 우리를.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런 게 무슨 얘기가 있어 우리예요? 바늘 도둑이 뭐가 된다? 서도둑이 된다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그게 그냥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이 작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우리를 꽁꽁 묶어서 뭐가 되게 해요? 죄에 빠지게 되고 거기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회개하다 보면은 언제 때까지 회개를 하게 하세요? 정말 어렸을 때, 정말 어려운 우리 학생 때 또는 2학년 때, 그냥 이게 좋아 보여서 내가 저걸 좀 나는 없으니까 좀 갖고 싶다 하는 이 탐심,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히 회개시키잖아요. 왜? 그게 걸고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풀어버리지 않고, 그걸 끊어버리지 않고, 거기서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은 자꾸 인생에 와서 자꾸 우리를 갖다가 자꾸 걸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은 거 볼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에 뭘 갖다 줘요? 탐심을 갖다 줘요. 그것을 경물생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뭔가 그래서 그걸 갖고 싶은 마음이 이런 것들이 생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실수야. 그러나 점점 얽매여서 결국은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맙니다. 결국 죄를 계속 짓게 만들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벗어버리고 라고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옷을 벗어 던지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잠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에게서 떼어내어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은 작업복을 다 벗듯이 또는 군인이 무거운 갑옷을 벗듯이 또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갔다가 가방 들고 오면 학교에서 계속 집에서도 가방 들고 있습니까? 벗어 놓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처럼 그렇게 벗어 던져 놓으라는 겁니다. 더 이상 몸에 지니고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버리라고 하지 않고 벗어 버리라고 했을까요? 죄는 죄를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또 무거운 짐들은 버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나 무거운 것들은 자신에게 붙어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붙어 있는 것이나 것이니 벗어버리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제거해 주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벗어버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성도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럼 벗어버린다는 것은 포기하라는 뜻이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염려를 벗어버리라는 것은 문제가 염려라는 일이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더 이상 그것이 내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가 없어진다라고 얘기보다는 염려를 주께 맡겨라. 벗어버리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우리 염려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는가? 주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어떻게 이제 주께 맡길 수 있어요? 내가 벗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데 거기 놀라운 것은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그 염려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힘들어서 어떡하지 염려하죠 막 그렇게 근심 걱정하던 그 염려의 주인을 이제 내가 안 하고 주님께 다 맡겨서 주님께서 대신 염려해 주시는 거예요. 어휴, 이거 어떻게? 우리 아연이 어떻게? 우리 의역이 어떻게? 막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우리 아연이 의역이를 지켜보시고, 그래. 갈 때마다 내가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그래? 그 천사를 보내야 되겠네. 그 천사를 딱 보내주셔서 그 모든 위험과 사고에서 다 지켜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보고 느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이 정말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는 어떻게 해야 되고요? 주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염려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염려가 딱 여러분들을 갖다가 사로잡아 오면 어떻게 합니까? 또 내가 속을 뻔했네. 이 무거운 짐은 주님 아시죠? 주님 맡아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다 올려드리리가.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맡아줄게. 내가 염려해 줄게. 내가 문제 다 내게로 갖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다 주께 맡기고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시합을 이루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경주를 해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갖다가 이렇게 다 가지고 어떻게 그 인생을 우리가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인내로 참아내는 것입니다. 비록 마라톤 경기가 그냥 우리가 무거운 옷들을 갖다가 다 주님께 맡겼다고 내가 마라톤 경기를 갖다가 다 마무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라톤 경기는 정말, 우리 체력을 다 소진할 것 같고, 정말 몸이 정말 빠개지는 것 같고, 막 이런 상황까지 끝까지 달려가서 골인점을 통과해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이제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신 것 같이 우리도 인내하여 승리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또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우리 의지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이제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큰 마라톤을 뛰는 게 아니라 목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목표가 딱 있으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그 목표가 있으면은 달려갈 힘이 생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목표가 없을 때는 여러분들 잠깐이라도 뛰면 뛰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저기를 어디까지 가야지 하고 목표가 딱 정해지면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끝까지.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해도 내가 인내하고 그래서 그 목표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목표를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래서 후반부에 말씀하자면 저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그러한 쭉 광경을 보여주시는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잘 인내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